약 한 달 반에 걸쳐서 역대기 하를 공부했고요. 36장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솔로몬 이후에 통일 왕국이 분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여기 120년이죠. 40년, 40년, 40년. 이때를 우리가 보통 통일 왕국 시대라 그래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분열이 되죠. 북왕국은 10지파가 따라가요. 여기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고, 여기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는데 2지파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말하면 이 북왕국은 이렇게 쭉 나가다가 19왕이 통치를 해요. 그러다가 208년 만에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르호보암을 비롯해서 오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통치를 하다가 343년 만에 바벨론에 포로가 돼요. 이런 역사는 우리가 머릿속에 입력을 해놔야죠. 그래서 북왕국은 19왕 208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왕국은 20명, 20왕 343년 만에, 이건 망한 건 아니고 주전 586년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다. 오늘 그 포로가 되어간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17번째 왕부터 나오죠. 36장 1절 여호와스 써놓고 17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왕 바르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서 여호야김, 18번째입니다. 쭉 내려가다가 8절에 보면 그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여기는 19번째. 그리고 10절에 끝에쯤 보면 그 아잡이 시드기야, 여기는 20번째, 20 써놓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여호와스 17, 그 다음에 4절 엘리야김 혹은 여호야김, 여기는 18이라고 써놓고요. 그 다음에 8절에 여호야긴, 맨 끝에 나오죠. 여호야긴, 여기는 19, 19. 그 다음에 10절에 맨 끝에쯤에 시드기야, 여기는 20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번째 왕까지 아주 정확하게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를 말씀하죠. 자, 여기 봅니다. 5절부터 봅니다. 어떻게 망했는가. 5절, 여호야김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6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여기가 이제 가로해 놓고요. BC, 주전 586 그렇게 써놓습니다. 저는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왕부터 잡아요. 왕부터. 네. 그리고 7절로 갑니다.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성전이죠.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산당에 두었더라. 쭉 내려갑니다. 10절입니다. 10절. 세초에 그 말은 봄에, in the spring 그 말입니다. 봄에. 느부갓네살이 해가 넘어갔어요, 지금. 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한 기구
함께 가져가고 그 아잡이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았더라. 왕들을 잡아가고 성전 헐고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가져다가 다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산당에 두고 그래. 그 다음에 17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기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그리고 백발동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했다. 그랬습니다. 완벽하게 남한국 유다는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입니다. 거기에 1차, 2차, 3차라는 말은 없지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남한국은 무너졌어요. 성벽, 다윗 때 세웠던 이 성벽,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두른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어요. 다윗성.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니까요. 그래서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고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가져가고 남녀, 노, 소, 그러니까 남자, 여자, 또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을 끌어갈 거예요. 3차에 걸쳐서. 얼마나 비천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끌려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그 말은 토지가 완전히 곡식을 심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황폐하게 되어서 것처럼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을 집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들이 아직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에 경고를 여러 가지로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안 듣고 이렇게 순종치 않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누구한테 끌려가냐? 그 대상도 말씀했어요. 바벨론이다. 그리고 그 기간도 말씀했어요. 70년이다. 네. 하나님이 다급하실 때는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땅이 황무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나게 될 것입니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보세요. 쭉 가보면 그 이유가 뭐냐? 12절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지 아니하였고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14절 하나님의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신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뭐하고? 비웃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었지만 16절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 미쳐서 만회란 말은 다시 기회를 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여러 번 열심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지만 뭐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비웃고, 네, 말씀을 또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럼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요, 이런 결과가 와요.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무시하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뭐 목사님은 뭐 하나님의 종, 주의 종 그런 말을 하는데, 뭐 신약 시대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죠. 맞아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신약 시대는 뭐라 그러냐? 만인 제사장 그럽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런 말씀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인 제사장론 그럽니다. 아니, 신약으로 말하면 제가 더 많이 알죠. 에? 아니, 제가 12년을 공부를 했고 12년 이상 박사까지 공부했고 또 신학대학에서 가르친 선생인데, 아니, 누가 더 많이 알겠어요. 아니, 제가 그 말을 안 써야 되면 안 쓰죠. 써야 되니까 쓰는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길게 글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뭐 주의 종 자꾸 그러는데 뭐 주의 종의 권위를 그렇게 주장합니까? 제가 언제 권위를 주장했습니까? 제가 무슨 권위가 있다고 권위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꼭 그렇게 말을, 곡해를, 권위를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래,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악한 영들을 쫓을 때, 축사할 때 반드시 말해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주의 종의 권위로 명하노니, 그러는 거예요. 네. 어제도 어떤 분이 멀리서 택시를 타고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전화로 기도를 받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직접 보고 안수를 받겠다고 멀리서 택시비만 해도 몇만 원 나왔을걸요. 네. 그렇게 왔다니까요. 그렇게 왔을 때 다급하게, 그리고 본인이 힘드니까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김덕겸의 이름으로 그럽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와 주의 종의 권위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악한 영들도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주의 권위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요, 이제 그렇게 곡해를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 목회자가 하는 말을 좀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목사를 뭐로 세우셨겠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보면 목사, 장로, 권사, 뭐 집사, 이게 수직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수평적인 거예요. 목사도 여기에요. 네, 높고 낮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권위는 있어요.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안수하고 이 기름을 부으실 때요, 분명히 부십니다. 제가 경험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좀 섭섭할지는 몰라요. 근데 똑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응? 섭섭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더 드냐? 여기 편을 더 들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막 시비를 걸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편을 들어요. 여기가 누군데? 목사라니까요. 목사 편을 들어.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말은 않지만 하나님은 이 편을 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위임하시는 교회. 이거 아무에게나 안 맡기세요, 교회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되지도 않지만 할 수도 없습니다. 함부로 여기 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맡기실 때는요, 그건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주의 종에게 주세요.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이분에게 물어보고 저분에게 물어보는데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맡기실 때는 메인 패스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한번 가봅니다. 16절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를 욕하고, 거기 보면 두 번 나와요. 16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그 선지자를 욕하고, 그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비웃고, 그럼 그거 하나님을 비우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거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내 주관대로 간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자기 스스로에게 함몰되는 거예요. 함몰.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맞고, 자기 말이 맞고, 내가 기도 응답받은 것이 맞고, 그리고 내 믿음이 제일이고, 이런 아주 자기에게 함몰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기에게 묶여요. 자기에게 묶입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요, 자기에게 묶여요. 스스로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자기가 불행하고,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또 반대로 그 사탄의 전략이에요. 깊은 우울감에 빠지고 깊은 자괴감도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또 반대로 깊은, 아주 깊은 교만감, 교만. 내가 제일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내 뜻이 맞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맞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맞다. 그것도 역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쪽도 사탄의 전략, 이쪽도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자기를 우리 스스로가 매이도록 꽁꽁 묶어버려요. 이게. 네? 그러면 사람들이요, 객관화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심지어는 목사가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안 믿습니다. 불신하는 거죠. 비웃는단 말이 불신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뭐 유튜브도 보고, 유튜브 너무 많이 보세요. 보니 마지 마세요. 너무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딱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가스라이팅. 근데 우리말로 하면 그게 세뇌입니다. 세뇌.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 그런 메시지, 그 메시지 중에는 은혜로운 메시지도 많아요. 저도 봅니다. 그래서 저도 저한테 묶이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하지, 이 본문을 어떻게 풀어가지 하는 것을 봐야 저도 제 자신에게 묶이지 않아요. 저도 봐요. 그런데 그중에 이렇게 보면 아닌 것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세뇌시키는 그런 메시지들이 막 떠들어가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분별 없이 막 듣는 거예요. 그게 spiritual gaslighting이라고 해요. 영적 세뇌. 영적 세뇌라고 써놓았어요. 영어로는 spiritual gaslighting.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세뇌되다 보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나중엔 거기에 확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예. 어떤 경우는 어떤 한 마디의 사람이 확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탄의 역사라니까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책 한 권을 딱 한 권 읽은 사람이, 책 한 권을 딱 읽은 사람이,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좌우를 못 봐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게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예레미야 25장, 26, 27 계속 나와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들으면 반드시 포로가 됩니다. 근데 포로가 누구냐면 저 사나운 저 멀리에서 오는 바벨론 왕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70년입니다. 7년도 아니에요. 17년도 아니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은 거기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심각하게 말했는데도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우리가 신방보다 더 중요한 게요, 설교입니다. 설교. 신방을 좋아하는 사람은 매번 신방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거든요. 뭐 신방도 해봤고 제자 훈련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하잖아요. 이렇게 본문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역사적으로 다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탁탁탁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이게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어요. 아, 저건 김 목사가 하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오해하더라고요. 오해하거나 한 단계 더 높아가면 그게 뭐냐면 곡해예요. 곡해. 저의 의도와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뭘로 듣냐면 곡해예요. 곡해. 그 사탄의 역사예요. 이렇게 듣다가 이만큼 가는 것은 오해입니다. 근데 이거를 확 뒤집는 거, 그게 곡해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에 전하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저를 보면 안 돼요. 물론 저를 보고 말씀을 듣지만 저를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김덕겸이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말씀 듣는 시간이 정말 오해와 곡해로 사탄에게 막 휘둘려요. 이렇게 보면 사탄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말씀을 못 듣게 졸게 한다든지, 말씀을 들으면 다른 생각을 하게 한다든지,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스스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지금 말씀을 듣고 다시 해석하는구나. 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스스로 말씀을 이렇게 스스로 해석해요. self-interpretation 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전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대하를 마치면서 유다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고,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망했다. 우리는 말씀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한 15일부터 오늘까지 한 달 반 정도 긴 시간 동안 1장부터 36장 오늘 본문까지, 그리고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20명의 왕들에 대한 역사, 343년 동안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역사의 중요심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세밀하게 개입하고 간섭하심도 배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저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며 결국은 이렇게 불행한 결말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말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원수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갇히도록 사람들을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꽁꽁 묶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자기 스스로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객관화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